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17권의 마지막 부분인 9번째 주간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7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9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16권과 17권, 그래서 7, 8, 9, 10월은 에베소서를 쭉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획에 참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 마치고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의 묵상은 바울의 에베소서의 마지막 인사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묵상을 통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에베소서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주간의 묵상,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마지막 인사, 그리고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번 주간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생각 속의 그리기입니다. 이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영성을 키우게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신앙이 공부의 현장에 변화를 주고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삶의 현장, 그야말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묵상이 바로 GTS 묵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5-7이라고 하는 이 아주 재능 개발의 요소를 이 안에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놓은 게 아니라 5-7의 이 재능 개발의 내용을 이 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5는 이 그림 보고 분석하는 5가지, 7은 7가지 주제예요. 그래서 이 5-7을 잘 익숙하게 하고 이게 생활화가 될 때 공부 잘하고 삶의 현장을 잘 만들어가고 창의적이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5-7을 아주 익숙한 무기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은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예요. 전체를, 오늘 본문 전체를 내 생각 속에 그리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체를 내 안에 딱 담는다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이 그림 아주 멋진 그림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전신갑주에 대한 지난주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전신갑주를 가지고 날아오는 화살을 아주 탁 아주 멋진 군인의 모습을 올려놨어요. 자,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무장한 군인과 적의 공격. 저는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무장한 군인과 적의 공격. 그리고 의미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잘 무장한 군인이 승리할 수 있다. 영광은 승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무장이 아주 너무 멋지게 잘 되네. 자, 두 번째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항상 숨겨진 요소들이 많아요. 그 숨겨진 요소들을 잘 찾을 때 변화도 만들고 발전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군인, 투구, 갑옷, 방패, 칼, 군화, 그리고 날아오는 화살, 글씨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제 공격하는 적이 지금 앞에 있는 거죠. 내가 안 보이고 있고, 이 군인의 정체는 도대체 누군가? 또 이 무기의 성능들은 어떠한가? 그리고 결과는 어떠한가? 한 손으로는 날아오는 화살들을 막고, 다음에는 이제 칼로 이제 싸우겠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방어와 공격. 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완전 무장한 군인이에요. 무장하지 않은 군인은 이 화살 날라오면 다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완전 무장한 군인.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어디에 가장 중요한 역점을 둬야 될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연상법 훈련이에요.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나 성경이나 또 사람들을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먼저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전신갑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적의 공격에 이기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자들. 우선은 요셉 같은 인물들. 애굽의 노예가 돼서 팔려갔지만 적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싸워 이깁니다. 다윗 같은 사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자기도 승리했다. 그러면서 승리자들이 얻을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도 우리의 하루 동안에 어떤 싸움을 싸우든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이기고 사명 앞에서도 이기고 맡은 업무에서도 아주 열심히 잘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부딪혀도 그것과 고민하지 말고 답을 찾아가면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뒤에, 저는 앞에는 무장하지 않은 군인을 먼저 그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군인. 그 다음에 이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워서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오늘도 또 적었어요. 미래를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적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로 24절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주일을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제는 마지막 인사, 바울의 마지막 인사, 그리고 그 안에 세 가지 내용을 적었어요. 첫째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딴 거, 물질적인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주사 또 복음의 비밀을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이 기도를 부탁을 해요. 두 번째는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기 사정을 좀 알게 하려고. 뭐 전화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니까 사람이 천상 가야 되니까 바울이 로마에 잡혀간 사실을 알고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 믿음,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특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이런 축복의 기도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구조 정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내 안에 다 담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날에. 문자 하나하나는 다 못 외우지만,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정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저는 구조를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앞에 이는 19절로 20절인데 기도 부탁을 하죠. 기도 부탁. 두 번째는 21절, 22절인데 두기고를 보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23절, 24절에 아버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평안과 사랑과 믿음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시작과 또 끝부분이에요. 전체를 외우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시작 부분, 끝나는 부분을 기억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은 기도 부탁,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기도. 끝부분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말씀이죠. 자,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본문을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면 훨씬 기억하기가 더 좋죠. 자, 이게 어려운 거 암송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총 정리를 좀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뤘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아들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것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주 이야기를 했죠. 교회 생활, 성장하는 삶, 옛것 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새 것으로 살아야 될 현장으로 가정과 직장 등 삶의 현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삶, 이런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지막 인사로 끝을 맺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이것을 위해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신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위로를 얻게 하려고 두기고를 보낸다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끝으로 그들을 위해 이제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축복의 축원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 제목 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제목을 정하고 풀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분석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 내용입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풀어보기입니다. 저는 먼저 바울의 마지막 인사, 우리의 간절한 소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평안과 믿음, 사랑의 근원지, 복음을 위해 매여 있는 자, 네, 이렇게 아주 멋진 제목들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자, 질문 2개 만드는 겁니다. 질문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도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저는 질문 첫 번째는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3가지. 첫째, 기도 부탁. 둘째,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 셋째, 성도들을 위한 축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변함없이 이 내용 중에서 이 말씀이 제일 강하게 탁 와닿았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을 쓸 때 나름대로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울컥한 그런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자신도 지금 주님 만난 이후에 정말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 모레는 IQ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IQ 기도문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를 위한 순서입니다. 진행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은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을 아주 능력 있게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비법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든지 목적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비전을 만들고 질문, 능력, 분석을 잘하고
그 다음에 지식과 현장 기술 습득과 창의력적이고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변화를 추구하고 서로 협동할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로 꾸며볼 수 있어야 하고, SQ, EQ, IQ를 융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멋진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의 과제는 하루 일과를 이야기로 나눠보기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거든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쭉 해보게 하시고, 또 각 과목별로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하면 굉장히 잊어버리지 않는 복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묵상하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전신갑주 중에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이 말인데, 이거는 말씀으로 미리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오늘 누구 만날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를 하면 평안하게 상대와 교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흥분하지 않습니다. 실수 적게 하는 거죠. 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오늘도 내가 만날 사람, 가서 할 업무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곳에 가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도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떠오르고. 저는 4가지를 적었어요. 저도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조리원에 업무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4가지 감사함으로 하고, 진실로 하고, 충성되게 하고, 담대하게 하자. 이렇게. 이런 영감이 내 안에 떠오르면 이게 이제 마음의 평안함,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또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열심히 묵상 잘하게 하시고 영감 풍성하게 얻어서 한 주간도 행복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은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싸우는 성도들,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항암받는 또 치료들, 성도들, 저희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천국 복음 들고 다시 세계로 나가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서 세계가 평화 속에 다시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EQ, IQ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이 능력들을 잘 개발해서 세상을 잘 다스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